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로 훈련시키시지요. 그래서 절기를 만드시고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보내면서 6개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요. 혹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중에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었어? 그런 분들 계시거들랑 한 주간 더 기회를 드리니까 다음 주일 한 주간 동안 또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이라도 꼭 이 감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 독립 전에 1700년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셔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우심을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한 사람이다. 만약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직 만남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아름다우신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베푸심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방송식을 띄워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베푸심에 마음을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어주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주셔도 고난에 얽매이지 않아요. 어려움이 내 앞에 있어도 어려움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 생활 승리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베푸심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약간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베푸심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좋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성도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 잘 경유하며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고난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다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신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니엘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심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고난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집안에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했어요. 그가 10대 소년 시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사울 임금님의 사위가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울 임금님이 그렇게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 도망가봐도 거기도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쫓아오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성읍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곳에 왕 아비멜렉, 아기스 왕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 앞에 도망쳐 갔는데 세상에 그 아기스의 신하 가운데 다윗을 아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그러는 거 있잖아. 아기스 왕이시여, 저 우리 가드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주인공 아닙니까? 저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좀 다리 뻗고 좀 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아는 그 신하가 그날 좀 출근하지 않게 만들든가, 그리고 왕궁에 출근했다 하더라도 신하들끼리 다른 얘기하다가 다윗을 못 알아보든가, 어떻게 하나님이 딱 다윗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그 신하가 거기 있도록 만드시냐고요. 그리고 아기스 왕한테 일러 바치게 만드느냐 말이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노래를 이제 그날 다윗이 미친 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질 흐르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어디 미친놈이 없어서 내 앞에 미친놈을 데려다 놨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내쫓아라. 다윗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부른 노래가 오늘 이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말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다윗,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첫 번째, 섭섭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섭섭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섭섭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도 섭섭하지 않아요. 오늘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섭섭했죠. 섭섭해도 많이 섭섭하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는 언제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고, 세상에 아기스 왕 그 블레셋에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섭섭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남편도 섭섭하고, 때때로 아내가 왜 이렇게 섭섭하고, 자녀들은 왜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왜 그런가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힘들고 일터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섭섭한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섭섭한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금방 노임받아요. 섭섭함이 금방 사라져요. 섭섭함이 어두움이라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섭섭함이 그림자라면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섭섭함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을 크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섭섭해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는 이미 결혼하기도 전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뭐 좀 형통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채찍질 당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세상에 찌꺼기처럼 여김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그런 거였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섭섭해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나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당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끝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섭섭한 마음 들면 믿음 생활도 넘어집디다. 제가 봤거든요. 섭섭해하니까요, 그렇게 믿음 좋던 분들이 한순간에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꼭 어린애 같아지더라고요. 섭섭마귀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섭섭함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봤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윗,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쳤던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누가 깊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깊어지고 누가 인격이 깊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찾고 있는 사람, 이 시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과 인격이 깊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원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인격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자꾸 훔쳐다가 나쁜 짓을 했어요.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감옥에 가서도 너무 아주 안 좋아서 독방에 들어가야 할 만큼 문제가 많았던 조지 뮬러, 그가 19살, 우리로 말하면 20살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주 믿음 좋은 기도 모임이 있는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할까? 그러던 그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가 영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봤느냐? 가진 것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양식을 주시고, 우리 고아원 넓혀야 되는데 땅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럼 돈 주시고, 그렇게 응답받기를 5만 번이나 응답받았대잖아요. 그래 결국은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일평생에 1800년대인데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 이상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늘 기도했던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에게 도망가는 것,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도망가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젊은 사자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혹시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뻔하고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하는 모범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아주 간신히 살아나는 그 뒤에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가 언제 나왔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 나갈 때 쓴 시가 아니고요, 대부분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도망다니면서 쓴 시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는데, 그의 노래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물론 어떤 시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노래가 탄식으로 시작했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좋으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노래는 밝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밝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윗은 경험한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내 찬양을 얼만큼 기뻐하시느냐? 소와 뿔이 있는 소, 다시 말해 소가 다 큰 소, 황소를 받는 것만큼 기뻐하신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검색창에 쳐봤어요. 황소 한 마리 가격. 그래가지고 쳤더니요, 보통 600만 원 정도 하고 정말 명품 한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여러분, 1000만 원 정도 하나님께 헌금해 보셨나요? 너무 감사해서 1000만 원 정도 헌금해 보셨나요? 물론 제가 이렇게 과거에 쭉 헌금한 것들을 쭉 보니까 뭐 1억 넘게 한 분도 계시고 많더라고요. 근데 과연 여러분은 일평생 살면서 1000만 원 헌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할 때, 하나님은 황소를 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대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손주들
여러분 앞에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는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뭐 그런 노래. 아니면 교회 노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지. 우리 앞에서 노래하라고 할 때 노래를 하잖아요. 물론 크면 안 하지만 어렸을 땐 하라 하잖아요. 하라 하면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노래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때 효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인생이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마을을 이제 적군이 포위했습니다. 적군의 장수가 말하죠. 남자들은 다 내가 포로로 끌고 가겠다. 여자들은 살려주는데 여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물건 한 가지씩만 가지고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그랬더니요, 여자들이 집에 가가지고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뭐 금반지, 뭐 은수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한 가지씩 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보따리에다 뭔가 큰 걸 가지고 낑낑거리며 가니까 장수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불러봐라. 그랬더니 딱 불러봤더니 남자예요. 내가 물건을 가져가랬지 왜 사람을 가져가느냐, 남자를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이 남자는 제 남편입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가지고 온양을 떠나라. 그럼 뭐 가지고 떠나시겠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보니까 자꾸 옆에 남편이 아내를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눈치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서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도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 그 이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까?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거 더해 주는 것 여기에만 마음 쓰고 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늘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남은 6개월도 아니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